제가 할머니하고 성경 말씀 나누는 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기쁘게 해요. 못 알아들어 자꾸 일러주고 자꾸 일러주고. 너무 선생님 고마워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러면 왜 기쁘게 할까요? 오.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할머니께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누구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거? 솔로몬이 응. 근데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 솔로몬한테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두로 나라라는 그 왕 히람, 이름이 히람인가 봐요. 그 히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를 솔로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히람이 솔로몬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아주 그냥 영특하고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하를 이제 보냈습니다. 자, 2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왜 보냈을까? 그렇죠. 볼게요.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왜 발바닥 밑에 놔놔? 뭐를 발바닥 밑에 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를 깔보고 발바닥 밑에 깔았나? 한번 볼게요. 자, 당신도 알거니와. 솔로몬이 이제 히람한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한 거예요. 히람, 당신도 알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이 이제 사방에서 전쟁을 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야 되는데 이제 바빠가지고 전쟁하느라 바빠서 성전 건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전쟁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전쟁한 거예요. 전쟁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원수들을 하나님 발바닥 밑에 이렇게 엎드려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다윗의 전쟁을 지켜보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자,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안해졌구만. 그렇죠. 응. 자, 사방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좋아. 자, 5절 또 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건축도 하고 자리를 잡아드리려고 마음먹는가 보지. 뭘 잡았지요? 성전을 건축한다며. 성전을 건축해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성전 건축해야지. 그래요. 자, 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다윗한테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이어 그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보다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셨나 봐요, 말씀을. 그대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인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나더러 이제 건축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진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히람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내가 이제 그 아버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합니다. 자,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벌목을 안 해봐서 모르지.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해봐서 모르고 잘하는 사람이 없고. 근데 이제 이 좋은 나무를 비워다가 해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결국 이걸로 해서 했잖아. 백항목으로. 네. 그러게 어려웠다가 이제 나중에 연상 풀어져가지고 소문대로 이제 성당을 짓고 말씀대로 당신의 좋은 삶을 당신에게 드리겠다. 당신에게 잘 해드리겠다는 겨. 건축도 잘해주고 생활도 잘하고. 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성전 지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지으려 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당신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백향목을 베어내게 이제 일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백향목을 좀 달라 이거죠. 나무를, 좋은 나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함께 일을 하게 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당신이 부르는 대로 값을 쳐주겠다 이거예요. 부르시는 대로 내가 가격을 다 쳐드리겠다. 비싸게 부르면 비싼 돈을 다 주겠다 이거죠. 그렇지. 그게 장사 맘이요. 그래서 당신에게 드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쪽 나라 사람처럼 나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할 일이 없었겠죠. 자, 근데 여기 화면 보면 참 이게 솔로몬이 누가 할머니한테 이제 뭐 달라고 하는 이제 할머니가 만약에 장사를 해요. 누가 할머니 무슨 장사 했을 것 같아? 장사한다면 아무거나. 내가 아니 이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무슨 장사를 할 것 같으냐? 편하게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 뭘 팔 것 같아? 그럼 할머니는 나는 앉아서 파는 것 했으면 좋겠어. 앉아서 뭘 팔까? 앉아서 파는 게. 나는 먹는 장사 하지 말래. 먹는 장사하면 다 퍼져서 망한대. 그럼 나물 장사 이런 거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포목 장사나 포목이 뭐야? 비단 옷 장사. 옷 장사. 그래. 비단 장사나 그건 할아버지가 한 얘기요. 나를 비단 장사 시키겠대. 옷 입으면 한복 입으면 태가 있다고. 할머니가 아주 그냥 몸매가 좋았나? 그렇지. 끝내줘버려. 그러니까 쪽지고 비단 장사하는 걸 원을 했어요. 할머니가 내가 그게 맞는데. 그래. 그럼 고마워. 그랬는데 내가 나 장사 싫어. 그때 장사했으면 장사했을 텐데. 그래. 그럼 천호동 시장에서 인물은 괜찮은데 막 푸지면 그니까 앉아서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장사하는데 왜 못하냐고. 자, 그러면 누가 와서 이걸 왜 물어봤냐면 이제 누가 와서 할머니 포목이 맞아? 비단을 사겠대. 할머니 비단 다 달래. 근데 얼마에 줄까 할머니가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머니한테 얼마에 주면 좋겠냐고 말하면 내가 돈 다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고 오늘 힘들어. CM. 그렇게 해서 비단을 다 사겠대. 할머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비단 다 사면? 비단을 다 사는데 가격도 그냥 부르는 대로 다 주겠대 돈을. 그래도 뭐 지나친 거 아닐까? 지나쳐? 기분이 어때 그러면? 아니 좋기는 한데 너무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 사기인가 싶은 생각 들어갈 것 같아.
근데 할머니가 잘 아는 사람이야. 어. 잘 아는 부자야. 응. 이 사람 부자야. 친해. 근데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부르는 대로 내가 돈을 다 주겠대. 그걸 다 주면. 그럼 뭐라 할 거야? 그럼 마음이 어때, 기분이? 그러게 그 망창 불러버릴까 조심할까. 근데 기분은 어때, 기분은? 만약에 그러게 아니 많이 준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주면 사기 같으지 뭘. 무서워. 아, 이거 친한 사람이라니까? 아 친하다고 사기 묻혀. 아, 친한 사람이 사기 더 쳐. 그래. 알겠어. 어쨌든 그게 진짜라면 진짜라면 어떨 것 같아? 좋겠지요, 진짜라면. 진짜 얼마큼 좋아, 진짜라면? 그 얼마큼 줬다 할 만큼 땅만큼 줬겠지 뭐. 그래.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히람 솔로몬이 응. 부른 대로 돈을 준다고 했잖아. 응. 그러니까 히람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몰라.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지금 얘기했잖아. 뭘 파는데 응. 돈을 부른 대로 주면은 기분이 어떻다고 그랬어? 어떻다고 그랬어, 할머니가? 좋겠지. 그럼 히람은 어땠을까, 히람은? 히람도 응. 솔로몬이 돈을 다 준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히람이 기분이 어땠을까? 좋았겠지. 아이고, 그래요. 히람이 엄청 좋았겠죠? 응. 그 뒤에 볼게요.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여기 써져 있네. 이거 이렇게 어렵게 이거 설명했네, 이거를.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이 안 나.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는 히람이 솔로몬이 돈을 다 준다고 하니까 부른 대로 응. 크게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기뻐서. 이 다윗에게 잘하는 거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진작에 찬양하면 좋은데 솔로몬이 돈 준다니까 찬양하는 거잖아.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제 물론 아쉬운 것만 있는 건 아니야. 또 기쁘니까 또 찬양하는 거지. 원래 하나님 따를 수도 있었고.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주셨으니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셔서 너무나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히람이. 다윗이. 히람이. 히람이가. 솔로몬이 그렇게 해준다는 걸 듣고. 자, 8절.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좋은 나무로 지어달라고 하지 않아 지금. 응? 그러게 좋은 나무로 지어줄 테니까 지어주면 고맙다고 잘하겠다. 자, 볼게요. 자, 솔로몬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당신이 사람을 보내서 하신 말씀을 내가 그러니까 히람이 나한테 하신 히람이 솔로몬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는 말 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들었거니와 백향목과 잣나무, 백향목하고 잣나무를 원하는 대로 그냥 가져가세요. 또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 하니까 히람이 또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하죠. 그러니까. 자, 이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서로. 서로 얼마나 평화롭고 화평해요. 자, 9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 거를 주란 말인가? 음식물은? 그렇죠. 다른 건 다 충분한가 봐. 먹을 것만 있으면 되겠지. 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백성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다로 그 나무를 운반할 거예요. 뗏목을 엮어가지고. 뗏목 엮어서.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다가 내가 거기서 이제 택배 보내듯이 물건을 보낼 테니까 거기다 내가 풀어줄 테니까 그걸 잘 받으시고 내 소원을 이뤄주시고 내 이제 부탁을 이뤄주시고 내 궁정을 위해서 음식도 좀 주세요. 먹을 걸 좀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먹을 수 있게. 맞아.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무를 준댔잖아. 솔로몬한테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백향목도 주고 잣나무도 주고. 그게 서로 잘하는 거예요. 돈 많이 준다니까 줘야지 어쩔 게.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닌가 모르겠네.
자, 이 불안불안해요, 할머니. 응. 자, 그러면 설마 솔로몬이 사기치진 않겠지? 자, 그러면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음, 식량도 많이 주고 음. 그게 재밌게 살자 거지? 이제 솔로몬이 이제 히람이 먹을 걸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그 히람의 나라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 2만 고루가 사실 엄청나게 그 큰 많은 그 용량인 것 같아요. 이만? 예, 그리고 20밭도,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밀 고루가 뭐냐면, 봅시다. 2만석? 밀 2만석? 밀 2만석이라고 하네, 2만석. 2만석이고, 기름은 이제 이게 수치가, 예를 들어서, 2만 고루가 뭐요? 석이요? 그러니까 2만석이라는 거, 2만석. 아, 그리고 20고르는 여기 보니까 20이니까 해만. 한 200리터에서 300리터. 그러니까는 200리터에 한 1고르라고 한다면 20고르면은 4,000리터. 4,000리터를 매 년마다 줬대요. 2만석과 밀 2만석과 기름 4,000리터를 해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자,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이 사람 둘이는 약속을 해서 다 뜻대로 이룬 거야. 사업이 맞습니다. 잘 이루어진 거야. 어이고. 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로 인해서 히람과 솔로몬이 친해졌어요. 그래. 그 두 사람이 약속도 맺었던 거예요. 잘 살자고, 잘 지내자고. 13절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어? 아, 그때는 이렇게 사람이 뭐 셀 수도 없이 많나? 예. 잘 사니까는 많은 거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네. 역군이 뭐예요? 역군이? 역군이 이제 뭐냐면은 일꾼? 자, 일할 사람. 일꾼. 일꾼. 할머니 잘하시네. 역군 수가 3만 명? 음. 그러게 이르는 사람이 3만 명이면 얼마나 광대할 거예요, 일이. 근데 자, 그때 사람도 많아. 그래서 이에 솔로몬이 이제 일꾼 300명을 이제 만든 거예요. 14절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해. 자, 볼게요. 이제 그 일꾼들을 이제 보냈는데 그냥 무식하게 막 일만 막 시켜서 보낸 게 아니고 3만 명, 이게 아유소도 지혜로운 거죠. 3만 명을 만들어서 10,000명씩 돌아가면서 일을 시킨 거예요. 아, 참 머리가 좋구나. 그래서 레바논이면은 이제 다른 나라잖아요. 그 다른 나라로 일 시키러 이제 보내는데 일단 10,000명을 보냈어. 그리고 한 달 일을 하고 와서 다시 다른 10,000명을 또 보내. 두 번째 10,000명을. 그리고 그 사람 한 달 정도 일하면은 또 끝나고 오면 세 번째 달에 또 세 번째 10,000명을 보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한 달 일하고 두 달은 쉬는 거예요. 이제 세 명이 일을 번갈아 돌아가면서 하듯이 그러니까. 3만 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도니람이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자, 15절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판을 만드는가 봐. 건축에다 쓰려고. 근데 그렇게 많아 사람이. 7만 명이고.
짐꾼이 7만 명이고 돌을 뜨는 자가 이제 8만 돌 이렇게 뭐 뜨고 발굴하고 옮기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8만 명이래요. 그러게 참 사람도 많어. 자, 16절.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다 각자가 잘 3,000명씩이나 데리고 살니까 참 잘난 사람이지 뭘.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7만 명, 8만 명, 뭐 3만 명 이렇게 있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이제 3,300명이었대요. 17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떴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야 하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돌 떠다가 음. 지고 보니까 예쁘고 좋던가 보지. 이게 뭐냐면 왕이 명령을 해서 크고 귀한 돌들을 떠서 다듬어 가지고 성전의 기초 이제 밑에 바닥 깔고 이제 기초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놨다는 거죠. 자, 이게 또 좀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 내에서 이 돌을 조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예전에 철, 못질, 톱질 이런 이제 그 이렇게 다듬는 질, 쇠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뭔가를 조각한다는 거, 그 철이라는 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무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들을 성스러운 그 건축을 하는 그곳에서 이제 쓰지 말라는 의미도 하나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조각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자꾸 깎아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창세기나 이런 앞에 있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네가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우상 아니잖아. 나를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나는 것도 땅에 기는 것도 물에 있는 것도 조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게 현혹되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면 거기에 막 그 눈에 보이는 게 현혹돼서 우상 숭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각하는 걸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각의 의미를 또 놓고 보자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뭘 조각하면은 더 뭘 이쁘게 만들고 싶은 유혹이 그래. 생기나 봐요. 그래서 무슨 모양도 꾸미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을 하지 말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만들 때 그 안에서 이제 조각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이 있습니다. 자, 18절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예 모양을 다듬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안 가져오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저기 망치질, 톱질 해가지고 일단 돌을 다듬어서 여기 가져와서 만드는 거예요. 자, 18절.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하게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놓기만 하면 되게. 그렇죠. 이 건축자, 기술자들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아예 다듬고 그거를 이제 갖춰놨다는 거예요. 건축하기 위해서.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오늘 좀 배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솔로몬이 거래를 한 거예요. 지금 히람하고. 누구고? 히람. 나무를 거래했잖아. 내가 나무 좀 살게. 나무 좀 줘.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사러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사러 가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라서. 그렇죠. 의심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또 긴장하는 이유가 있어. 또 뭐가 있어? 긴장 잘 돼서 성전을 잘 해야 할 텐데 그게 걱정이다 그러는가 보다. 또 이제 시장에서 뭐 사러 갈 때 걱정하는 건 이제 긴장되는 건 뭐냐면 이게 가격이 내가 할머니도 아까 얘기했죠. 사기 아니냐고. 사기 당하는 건 아닌지. 뭐 살 때. 맞아. 그리고 파는 사람도 비싸게 팔아야 될 텐데 이 사람이 깎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원래 이제 하는 과정은 그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솔로몬하고 히람하고 거래할 때 긴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딘가? 뭐라고 긴장했어? 나 어디 그런 것 같던데 잘못 봤나? 없어요. 긴장하는 거 없어요. 미쳐서 그럼. 긴장하는 오케이, 대신에 기뻐했어요. 할머니. 히람이 기뻐했다고. 미쳐서 그래도 둘이 거래하는 게 기뻤다고요. 둘이서 주고받고 거래가 기뻤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보통 우리가 사고 팔 때는 긴장을 한다고. 맞아. 사기 아닌지 싸게 사는 건지 비싸게 파는 건지 서로 긴장해요. 눈치 보고. 근데 솔로몬은 히람하고는 긴장하는 모습이 안 보였어요. 거래를 할 때. 긴장하는 것도 없이 서로가 기쁘게 거래했어요. 서로가 편하게. 이게 주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자, 솔로몬이 욕심 부렸으면 싸게 줘. 우리 힘 세니까 그냥 받쳐. 아니면 반값에 줘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힘 센 나라니까. 지금 미국도 정치 외교하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외교를 많이 해요.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근데 솔로몬 보세요. 강대국이거든요. 자기가 먼저 양보를 해서 얘기했어요. 너네가 바라는 대로 내가 돈 다 줄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어요? 세상에 돈 주고 사는데 싸게 살려고 깎으려고만 하지 누가 더 준다는 사람이 어딨어? 할머니 시장 가서 뭐 살 때 내가 돈 더 줄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있어? 돈 더 준 적 있다고? 더 준다고 한 적이 있는 게 왜 그랬냐면은 내가 필요한 대로 거기서는 그 팔들 못해. 줄 수가 없어. 아, 그럴 땐 돈 더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좀 더 줄게. 그래. 근데 할머니가 이제 필요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도 아니야. 그냥 편해. 낙낙해. 그냥- 나하고 다르구만 경우가.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돈을 더 준다고 얘기하기가 사람들은 그러기에 보기 쉽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그러면 솔로몬은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돈 다 줄게 했는데 히람이 말도 안 되게 돈 다 주세요 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또 의견이 생기지. 어. 서로가. 근데 솔로몬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다 주겠다고 한 얘기가 뭐냐고. 왜 걱정 안 하고 이런 말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물건을 좋은 거 사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내 생각인데 물건을 자기네 이쪽이 마음대로 살라니까 달라는데 주겠다 이 말이지. 네, 중요한 거는 배울 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성전 건축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건설할 때는 우리가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자재 하나 구해올 때도 부정한 것을 구해오면 안 돼요. 흠없는 거, 아주 좋은 거,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은 거니까.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듯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짓듯이 그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정성 있게 집을 져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하나 사오는데도 서로 막 시끄럽게 욕심 부려가지고 싸우면서 싸게 사왔다고 칠게요. 그 과정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랬는데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성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를 사올 때도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파는 사람 기쁘게 팔게 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 과정에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지혜로워 진짜. 네. 물론 뭐 여기에 그런 설명은 없지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 모두가 기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전을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도 기쁨을 먼저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좀 더 비싸게 줬어도 일단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 짓는데 성스럽게 짓는 게 중요하다. 그 의미와 과정이 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였어요. 의견이 좋다 나쁘다 서로가 참 옥실각신 하지 않고 그렇죠. 성스럽게 서로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렇게 기쁘게 했고 그렇죠. 성전을 지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말을 한 것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제 히람은 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이 깡패처럼 야 내놔 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데 먼저 저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서로 준 거예요 지금. 물건을 좋은 거 받으려니까 좋고 이 사람 돈 많이 받아도 좋고.
강대국이 저렇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횡포 부리지 않고 힘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야. 이 그래, 서로가 히람이 기뻐. 야, 저 강대국인데도 뭐 이렇게 배려해주고 예의 바르니까 얼마나 기뻐. 하나님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야,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 막 이러면서.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지혜도 지혜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 뭐냐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넓은 마음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도 있는 거죠. 맞아. 결국 지혜롭고 지혜롭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사람 관계가 좋아집니다. 맞아. 지혜롭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사람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해야 또 중요한 거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보통 인간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익적으로 계산해서 사람을 보거든요. 상황을. 근데 솔로몬은 넓은 마음과 지혜로 인해서 초월적인 하나님 관점으로 상황과 사람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참 다듬어서 쓰실라 이렇게 잘하고 서로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다 따라서 하려고 애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또 배울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내잖아요. 헌금할 때 마음이 좋아야 돼요? 찜찜해야 돼요? 아유, 좋아야지. 자, 찜찜하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 자,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는 과정 자체가 다 성스러워야 돼요. 그럼. 헌금할 때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 감사해야 돼요. 왜? 어떻게 감사해요? 헌금할 수 있는 돈이 누가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돈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헌금이 되는 건데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헌금 낼 때 만약에 헌금 내는데 아유 아깝다. 이거는 이제 은혜스럽지 않은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아 더 많이 들었을 텐데 조금 들어서 내 죄송스럽다. 이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내 성의껏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거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이게 진짜 헌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이 잘 쓰이는 거 맞아? 이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그 목사님이 뭐 그걸로 엿밥 까먹든 뭐 드시든지 간에 그것보다는 내가 일단 헌금하는 그 행위에 하나님의 의미가 더 크고, 만약에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엿밥 까먹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그건 나중에 목사님의 몫으로 벌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게 돈을 내는데 어떻게 이걸 기쁘게 할 수 있나,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왜 헌금이 기쁜가? 그냥 배워서 기쁜 게 아니라요. 진심으로 기쁘려면은 그 기뻐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기쁠까요, 헌금이? 헌금은 내게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기쁘지. 나는 남 많이 낸 거 보면 부러워. 나는 많이 못하면 부럽더라고. 그거는 이제 안 부러워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 부러워하는 거는 또 나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내가 더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그런 그게 의욕이 생겨. 그러니까 헌금의 정신은 마음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은 부자들 헌금 많이 했다고 부자들 더 이뻐해요? 이뻐하겠어요? 거지는 돈 조금 헌금했다고 해서 거지들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 할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맞는 말씀 하시네요. 선생님 더워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건데요. 우리가 헌금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에서는 봉사와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봉사와 희생도 내가 기분 나쁘게 억지로 할 것 같으면 그건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할머니하고 성경 말씀 나누는 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기쁘게 해요. 못 알아들어도 자꾸 일러주고. 너무 선생님 고마워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러면 왜 기쁘게 할까요?
나를 가르치는 그 입장이라 기쁘지요. 아하,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일이 많으니까 원래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일하는 시간 외에는 딴 시간을 쓰면 제가 아까웠어요. 근데 할머니하고 성경 말씀 나누는 시간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아깝지 않을까요? 할머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좋아지나 보지. 자, 육신적인 관점에서는 이 시간에 돈 버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겠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시간에 돈 버는 것보다 말씀 나누는 게 더 큰 상과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할머니도 받는 거예요, 할머니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지극히 추상적이고 그냥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논리와 이론에 근거한 말입니다. 제가요, 사업을 잘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는 분들 중에서 해외 선교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돈을 주고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 희한하게 그런 분들이 사업이 잘 되는 경우를 내가 몇 번을 봤어요. 아니, 그 해외에 돈 모아가지고 사업을 더 번창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 계산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걸 보고 더 큰 걸 갖다 주시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기쁘게 진심으로 하는 거는 더 남는 장사예요. 이렇게 말하기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이 남들 도와줄 때, 헌금할 수 있을 때, 희생할 수 있을 때 진짜 야, 이거 하나님한테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이걸 바라고 하는 건 또 아니지만 그런 기회라는 개념과 이해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은 맞아요. 왜냐면은 기쁘지 않으려면 하지를 말아야 돼. 그리고 적어도 감사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데 사실 처음부터 기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좀 돼야 되면은 기쁘지 않더라도 하긴 해야 돼요. 사실 기쁘지 않지만 반쪽짜리라도 해야 돼. 왜? 해봐야 나중에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솔로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육신적인 이익과 계산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그러면 육신의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익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확실한 건 영적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영적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워지는 거고요. 이런 사람 주변 관계가 화평해지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내공이 있어야 진짜 진심으로 기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천국에 금은보화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사실 금은보화는 육신적인 기준에서 얘기한 거예요. 영원히 금은보화가 뭐가 필요해요? 영원히 금은보화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육신에 있는 우리한테 비유적으로 그만큼 좋은 것이다라는 거를 비유를 들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말씀하신 거지. 원래는 금은보화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좋은 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제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대할 때는 어떻게 육신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익적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 더 큰 거를 얻고 받는다. 근데 이거를 바라고 하시는 것보다 이런 것도 바라는 게 없이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순수하게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굳이 왜 설명하냐면 이게 팩트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지는 게. 그러니까 기대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지만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하시는 말씀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아지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운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사는 이 행복이에요. 돈 많아봤자 재벌집 아들처럼 스트레스 쌓이고 문제 많이 발생하는 게 진짜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면 먹고 살게 해줍니다. 큰 부자는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그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서 행복만 있고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천국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할 텐데요. 할머니 말씀 듣고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떠셨어요? 나보고 말을 하고. 예.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자꾸 얘기해 준 게 오늘 들어, 귀가 뚫리려고 해요. 그래요? 그 말씀이시구나. 오. 이제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시니까 네. 내가 너무 몰고 산다. 이거 좀 자꾸 한쪽을 자꾸 읽어야 하려나 봐. 많이 진도를 나가려면 그게 아니라 여기를 확실하게 읽고 답을 해줘야 할 것 같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나는 그냥 자꾸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근데 처음이라서 그렇게 하셔도 처음에 하시는데 그 정도 하시는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거짓말로도 하지 말고요. 근데 진심으로 해서 얘기하지. 난 아무것도 너무 모르니까요. 내가 오죽은 엄마 보고 해서 재밌냐면서 재밌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더니 지금 그렇지 않고 언제 하냐고 차츰차츰 하지요.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를 이시 주어 마음을 이런 사람 마음을 여유 있게 하라고 안심스럽게 해줘.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할머니 수고 많았습니다. 아노 아이고 고마워요. 어이구 니알 또 해줘요. 매 웃은 거. 그래요. 참 고맙습니다. 어째 이렇게 자상스럽게 하시는지요. 우리 선생님 참 훌륭하십니다. 자상스러운 사람 많죠? 응? 자상스러운 사람이 많은데 왜요? 저 말고도 자상스러운 사람이 많잖아요. 안 들어봤시오. 처음이요 처음. 나 여태 참 교회도 많이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자상스럽게 이렇게 진리에 딱 들어맞는 얘기를 해주는 양반은요. 요번에 선생님 뿐입니다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뿐입니다요. 감사합니다. 근데 혼자 듣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요.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친구 나중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할머니. 그러게 말이요. 여기 왔더니 친구도 없고 그냥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손자가 왔잖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손자를 보내셨잖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딸이 있다 같이 있으면 또 좀 어색한 점도 있거든. 그런데 저때 이제 가족이라고 자식이라 그런지 그런 게 없으니까 편해서 좋아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 어때요? 저는 아까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계속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요? 그럼요. 기쁘니까. 기뻐요. 우리는 기쁘게 삽시다요. 네.